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부터 15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설계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자연의 그 생태계를 보면서 마치 스스로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또 인정하고 우리는 그 속에 이제 접목해 사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성경은 이 모든 시작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인류도 마찬가지 그 환경에 접목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중심으로 만물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만물을 위하여 인간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하여 사람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번성하고 또 모든 것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바로 그 뜻을 부여하시고 계명을 주셔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살게 하셨어요. 만물은 지은 그 목적대로 자기의 종이 되면서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어떤 종은 또 때로 환경 생태계에 의해서 소멸되기도 하고 또 새롭게 생성되기도 하는 어떤 그런 변천 과정이 있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또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만물을 누리고 다스리며 살지만 그러나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법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 곧 책임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우신 것과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보고 또 인간의 그런 존재의 의미를 보면서 결국 하나님은 그 뜻을 위하여 모든 만물을 사용하시고 또 사람도 그 가운데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에 필요한 것들이 만물인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접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그와 함께 일을 하는 존재를 위하여 환경을 조성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뜻이 인류를 향하여 바로 세우신 그 뜻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와 함께 동역하면서 뜻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지금도 성취해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바로 막힌다고 그러시고 어그러진 것을 다시 세우고
떨어진 모든 부분을 다시 이어준 부분이 바로 십자가 대속인데,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로 연결고리가 되어 주셨어요. 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주시고, 아버지의 뜻한 모든 것들이 인류 속에 이룰 수 있도록 다시 본 궤도에 올라서 정상적 일을 볼 수 있도록 바로 주님은 그 다리를 다시 연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생명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인류 안에 바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시 성취하고 그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에 바로 하나님과 또 그 필요된 인간 사이의 계약,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인류를 통하여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현실에 살면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공로 안에서 연결된 고리를 찾아서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 맺은 계약 안에서 사실은 살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대속이 아버지의 뜻과 잃어버린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명, 그 모든 잃어버린 길을 다시 연결고리가 되어서 연결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고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됐죠. 그래서 이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가지고, 회복된 신분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계획을 지금 우리 가운데 성취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가 짚고 있는 이 부분인데, 마태복음 6장에도 주님이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바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끈이 떨어지지 않고 오르고 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목점이 되어 연결되어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어떤 봉사를 하거나 어떤 희생을 하거나 섬기면이나 충성하여도 이것이 이제는 그냥 끈 떨어진 연처럼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공로가 그대로 아버지 앞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하는 모든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아버지 앞에 상달되냐? 그것이 아니고, 이미 끈떨어지고 연결고리가 없는 분들은 아무리 그를 위하여 준비하고 노력하고 해도 사실은 그것이 닿지 않잖아요. 우리가 한 1km만 떨어져도 메아리 치면서 도와달라고 외쳐도 이미 그 사람은 자기의 길 가는데 뒤에서 아무리 쳐도 그 소리의 메아리가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불렀어, 나는 열심히 기대했어, 나는 열심히 그가 오기를 나는 바랬어 라고 할지라도 그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뭔 소리야, 난 아무것도 듣지 못했는데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냥 대답 없는 메아리가 돼서 다만 외치고 고생했지만 그가 듣기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린 나만 힘든 상황이 된 이런 모습처럼 끈 떨어지고 전혀 응답자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들을 자가 있고 가까이에서 같이 듣고 대화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고리가 되어서 무엇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대로 올려져 가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 공로에 대하여 이것을 다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공로.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말할 때 마지막 보면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까지도 다루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사실 예수 믿고 성령을 그런 인침받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것은 누구도 변할 수 없어요. 누가 와서 너 아니야 맞아 하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과 그의 공로 안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내 안에 보혜사로 오셔서 인치신 이 사건이 내 안에 있는, 이 사건이 있는 증거가 있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모든 이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것을 선포하는데 바로 그의 삶의 공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 구원받고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유로, 다시 말하면 남은 삶을 주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동역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그 공적이 남아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가르치신 분들 보면 주님도 마찬가지, 내가 자유로 나의 영광을 취하거나 내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영광과 그의 목적을 위하여 나는 지금 순종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피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인자라고 하시며 그것을 표현할 때에 바로 순종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독생자 하면 하나님 본속에 독생하신 로고스로서 하나님의 정말 유일하신 그 성자, 바로 본체 되신 분을 말씀하지만, 그러나 주님 스스로가 인자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보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인자라고 표현하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 순종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항상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역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낸 자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오늘도 나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자유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지금도 나는 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그가 하신 모든 사역들, 공생의 기간에 한 일들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과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것과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다 이뤘다고 하실 때에도 그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앞에 그대로 상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공생에 관하여 모든 것을 할 때에 그가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냐, 정말 그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만 썼다면 그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했던 그 약속이 있을지라도 아마 그는 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한 것이죠. 아버지 앞에 그 공로가 인정받고 아버지 앞에 그 행하신 모든 순종의 일들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다시 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 살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에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다 우리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불 가운데 구원받을 것이라 부끄럽단 말이에요. 상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구원받을지라도 아무 공로가 없는 정말 주님 앞에 나가기도 부끄러운 구원이겠죠. 그러나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했던 모든 걸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항상 혼자 두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신 사역을 순종해 나가면서 그가 느낀 바는 아버지께서 항상 나를 지키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그 행하는 일을 순종해 나갈 때에 나를 홀로 두지 않고 항상 정권전사와 놀라운 이적들과 표적들과 정말 많은 일들로 그를 도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항상 기뻐하는 일 함으로 나를 항상 혼자두지 않았다. 맞습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의 이것을 인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화롭게 없어서 기도할 때 이미 내가 영광을 받았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보증하시고 후원하시고 인정하셔서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대로 막 즉시로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것이 연결된 고리 안에서 희생하는, 연결된 고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동역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증거입니다. 주님은 먼저 본을 보이신 자로서 앞으로 가셨지만 우리는 그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 안에서 우리도 그와 같이 연결된 고리를 가지고 믿음의 순종과 그와 동역해 나아갈 때에 우리도 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는 말을 기억하게 합니다.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그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이 자체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평강이 있는 사람이죠. 나중에 이제 강론도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안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우리가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 잉여를 남길 수 있는 뭔가에 남길 만한 것들이 있는 이 작품이 바로 공력이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셨을 때에 그런 공적이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들 정말 주님 아시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영혼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했던 것들을 주님이 아시지요 라고 하실 때에 주님 보시고 알았다, 너의 모든 기록이 내게 있구나 하고 행위록이 다 기록될 때에 나중에 아버지 집에 가서 이름을 불러서 야 이리 나와봐라 할 때에 뚝 보고 네가 그때 그렇게 하면 내가 다 알고 있다 하고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그 모든 것들이 상으로 멸류관에 올 겁니다. 아버지께서 인정하신다는 거,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하여 보상하신다는 모든 부분은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행하실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연결된 이들, 아버지와 그다음 그 계약 안에 연결된 이들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그 성취를 위하여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고 주님은 그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동역하는 가운데 일이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조금만 봉사를 하더라도 정말 주님이 아시고 아버지께서 아시고 아버지께서 그걸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로 기록하여 상을 주시려고 예비하는 기록된 삶이 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살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남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당장 아버지 품에 안겨도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남겨진 삶은 우리 가운데 더 덕을 쌓고 더 상을 쌓고 더 업적을 기려서 그와 함께 삶을 살아서 주님 예비된 귀한 기쁨의 상을 우리가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요. 상이 없다 해도 그렇게 못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것에 너무 감사해서 사실을 봉사하고 수고할 수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나는 과연 내 공로가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나는 내가 정말 해놓고는 다시 입으로 토하거나 다시 허물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탑을 쌓고 제대로 집을 짓고 제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물을 다 합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정말 위협을 당한 일이 많았고 어떤 데는 두들겨 맞아서 기절하고 골반 죽게 되어서 정말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려진 적도 있고 어떤 때는 위험할 때 또 그런 성도들이 이제 광주리로 성벽으로 멀리 내려가지고 도망친 적도 있고 정말 사도 바울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 받은 자요. 나는 사도로 나는 부름받은 자요. 나는 정말 주 안에서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내가 일합니다. 나는 항상 내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항상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어떻게 보면 모든 걸 가진 사람 모든 행복을 소유한 사람, 어딜 가더라도 그는 항상 그를 따르는 사람을 위하여 항상 누리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안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도망치는 삶이요, 항상 가난한 삶이요, 어떤 때는 굶은 삶이요, 어떤 때는 정말 위협을 당한 삶이요, 어떤 때는 끌려가는 삶이요, 어떤 때는 죄인으로 잡혀가는 사람이요, 어떤 때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삶이요, 결국은 병들어 죽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우리가 볼 때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뭐 때문에 꼭 저렇게 해야 될까라고 할 만큼의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이라면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할 만큼의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는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만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오히려 많은 젊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가 행복할 게 뭐 있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차고에 처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서신을 쓸 때에 기뻐해라, 감사해라. 뭐가 감사할 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자체마저도 자신에게 오는 모든 것도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가운데 오는 동역하면서 일어난 모든 것을 보면서 이것이 주와 함께하는 길이라면 감사에 받겠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고 그의 공로가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인정되고 기록되는 것이라면 나는 고난도 기쁨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이제는 달려갈 길 다가고 나에게 의에 예비된 상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고 나중에 선포합니다. 왜? 그는 그 모든 걸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주를 위하여 끝까지 매진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의 공로 안에 산다 할 때 기쁨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과 외로움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거기를 가지 않고 가려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거기를 왜 가는데 이렇게 좋은 세상에 내가 꼭 거기를 선택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그렇게 쉽게 선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선택하여서 외롭고 험난한 길을 가는 과정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그나마 힘들고 어려워도 일신의 모든 삶에는 모든 것이 괴롭고 연다는 이 과정이 있다 해도 내가 그 길을 가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 길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채우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가 아시기 때문에 주님 오늘 고난 받는 것도 기쁘고 내가 주님 때문에 지금 괴로운 일 당해도 나는 기쁩니다. 왜?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그 길목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하여 고생한다면 그냥 없어지면 나는 험한밖에 남지 않겠지만 그러나 주를 위하여 고생하고 연단받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나는 그것이 반드시 행여롭게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베드로도 뭐라고 했어요? 애매히 고난받으면 그가 변명할 게 있고 상이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잘못하고 그것을 떠나서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고 있다면 보응을 받고 있다면 무슨 상이 있겠냐? 무슨 칭찬이 있겠냐? 맞아요.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그래 죽을 만큼의 주님을 본받고 싶어서 그 희생 제물로 그걸 당했던 그 사도 베드로 그도 마찬가지 고난 속에 있고 마지막 그런 죽음을 당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애매히 다시 말하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이 하나에 만약 고난 받는다면 상이 있으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목적을 둔 이 사도 베드로도 죽을 때는 최악의 삶을 마무리했어요. 그러나 그는 기뻤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선포한 마음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힘있고 강했어요.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굉장히 연약했어요. 항상 힘들고 두려운 삶이었어요. 그는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해서 십자가에 달려고 할 때에 주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나는 오히려 거꾸로 매달아다오.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람들은 이게 최고형이야 라고 십자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아버리자 하고 결정했지만 주님 그 따르는 그 베드로는 아니야 나는 그것도 감당 못하겠으니 거꾸로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고난에 자기 자신을 더 내려놓고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에 더 증거되고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 맞아.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맞아.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 내가 함께 있는 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오늘 목숨을 잃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니 감사.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할 일들이 그 사도들 속에 일어났던 겁니다. 이들에게는 성경이 지금까지 기록되고 간증이 되는 것처럼 하늘에 상이 있고 그게 공력이 불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은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고 정말 만족을 못할 수도 있고 괴로움이 연속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길에 들어섰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애매하게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런 것이 아닌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그 고난도 행복한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도 오히려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태복음에 보니까 산상수훈에도 마지막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핍박받고 욕을 먹고 그런 것을 당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이것은 뭐냐? 아버지께서 그걸 인정하시고 알아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 나는 과연 내 삶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가? 남아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불에 태울 때에 그 공력이 남아있을 만큼의 공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내가 삶이 연연하지 않고 정말 주를 위하여 내가 주와 함께 모든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힘있고 공력이 불타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잘했구나 네가 나를 위해 정말 고생이 맞구나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사실 모두가 자기의 삶을 삽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노년이나 누구나 마찬가지 각각 주어진 귀한 선물 받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에 더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회복된 삶을 살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고난의 삶을 선택한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용기 있는 선택, 정말 담대한 그런 선택이 때로는 염려와 근심과 때로 외로움과 많은 두려움을 주는 길이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알기에 과감하게 선택하여 싸우니 우리 주여 생활 속에 그것이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믿음을 끈을 잡을 때에 그것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공력이 불탈 때에 정말 그 공력이 불타지 않고 남아있을 때는 상이 따하시고 주님의 칭찬이 있으리라 했으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와이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 아버지와 연결된 고리 안에서 아름다운 생활,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한 생활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고난과 삶의 모든 것들이 있지만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